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정말 끝장을 보겠다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잘 이겨내시고 이곳에 오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 영적인 안식일에 몸과 마음의 안식과 축복을 받기 위해 이곳에 자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쉼과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기서 첫 예배 드렸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이 두 번째 예배인데요. 모든 것이 다 좀 어색하고 그러시죠. 얼떨떨하고 또 어색하고 또 공간도 좀 협소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피아노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뚜껑이 또 저한테 열려가지고요. 제 귀를 피아노 안에다 넣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오현 반주자님이 늘 반주를 작게 한다고 그랬는데 절대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더 밀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함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쉽게 더 좋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올리면서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교회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심겨져서 큰 나무로 성장하고 그 그늘에서 많은 새들이 쉼을 얻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꿈꾼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마치는 말미에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인가, 그래서 큰 나무도 좋은 나무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좋은 나무고, 그리고 나무가 그 질이 좋은 나무도 좋은 나무지만 제일 좋은 나무는 바로 십자가 나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존재하는 아마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는 십자가 나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나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로마서 강해를 끝내고 고린도서 강해를 시작하는 와중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게 된 것은 사실 그 주변 당시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앞세우고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뭐 십자가가 거부감이 없죠. 오히려 성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지만은 옛날에 특히 복음이 막 이렇게 태동하고 뻗어나갈 전도를 왕성하게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서를 편지를 써서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고요. 그것을 우리도 오늘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 다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전쟁 포로나 뭐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아주 정말 못된 사람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다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무슨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메시아가 그렇게 죽는 건 아니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로마는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이었죠.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형벌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받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주 거 반을 죽여놓은 거예요. 모진 몰매와 또 사람들의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막 동네 끌고 다니면서 모욕 주고 막 돌팔매질 당하고 사람을 초죽음으로 만든 다음에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이렇게 그 무거운 나무를 어깨에 메고 동네를 돌리고 그리고 끌고 가서 거반 죽은 사람을 사람의 손에다 못을 받고 발에다 못을 받고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죽지도 못하도록 적당한 선에서 고통을 느끼고 오래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일주일씩 버틴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람을 걸어서 죽임으로 피정복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반항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벌로서 십자가가 사용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메시아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모질고 그런 것이었는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형벌을 주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헬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은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헬라인은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메시아,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뭔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유대인은 그런 것들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헬라인도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당시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자고, 은혜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자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미련한 방법 같아요. 그건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의 시대하고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사실 다 이런 데 있는 거죠. 내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인권과 맞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집보다 작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목사님은 나보다 어린 것 같아요 부터 시작해서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유대인이 가진 사고방식, 헬라인이 가진 사고방식,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버림을 받았죠.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내가 볼 때는 없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당시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새싹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아주 박토에서 나온 한 가닥의 작은 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성한 그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사실 오늘도 십자가는 그런 땅에 서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위용을 자랑하며 높이 매달린 십자가도 있지만,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십자가는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진실로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아직도 흠모함을 받지 못하고 그 풍채가 없으므로, 그래서 아직도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렇게 무능력한 것인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 사람들이 이해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십자가 나무 교회라고 말할 만큼 십자가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열매 맺기 원하고, 우리는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십자가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형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죽은 나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벗어난 순간부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벗어버리셨습니다. 온 우주와 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인간의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뺨을 맞으시고, 음식 같은 거에 구애받으시고, 예수님도 시장하셨거든요. 사람들한테 멸시받으시고, 하나님에게서 잘려나온 죽은 나무 되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참다 못해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소리. 사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또 이 땅을 섬기는 큰 교회를 꿈꿀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의 꿈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와의 이별을 구하고 그것들과 끊어질 때 진정으로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아름다운 성전의 제목으로 쓰이던 형틀로 쓰이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려나와야 하죠. 그리고 또 나무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모양대로 다듬어져야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도 많이 깎여져야 하고 아직도 많이 다듬어져야 하겠죠. 십자가 나무는 그런 것이었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드리면서도 모든 죄를 만족시킬 만한 값어치 있는 재물을 찾으신 끝에 자기 자신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끊어지셨고 영으로 죽으셨고 육으로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쓰러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평화는 주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와 다듬어지시고 넘어지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어떤 권능이 있던가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별명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그러면서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라오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체험했던 십자가의 능력에 어떤 것이 있었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 나의 범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뻔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잘라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양심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양심만 따지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도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천국에서는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각성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내 머리를 치는 하나님의 생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 네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갱신되어집니다. 새롭게. 이것도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가 가끔 겪는 은혜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녹아집니다. 절대 용서가 안 되고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인데 우리 주님 생각하다가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자, 흉악한 죄인이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화목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장벽을 허무는 권능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십자가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원 입고 설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찌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 십자가를 알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은 나무이지만 다시 사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있지 않나요? 나무는 보통 뿌리에서 잘려 나오면 다시 심어도 이렇게 살아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나무는 꽂아 놓으면, 개나리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꽂아 놓으면 다시 뿌리를 내리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저렇게 죽었으니 소망이 없다. 잘려 나왔으니 평소에는 능력도 행하고 뭐도 좀 하더만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두들겨 맞고 죽었으니 이제 끝났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예수 믿어 잘된 건 뭐 있느냐고. 너 그렇게 맨날 양보만 하고, 너 그렇게 매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너 뭐가 남을 것이며 너는 네 미래가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겁을 줍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고 죽으셨지만은요, 그가 무덤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셨죠. 할렐루야. 살아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복귀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만왕의 왕으로서 사명을 완수한 영광스러운 왕으로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비슷한 말로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가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타고 온 배를 불살라 버리고요. 그리고 가마솥 밥을 지어 먹고 솥을 깨버립니다. 승리해서 그곳에 가서
자기네들이 양식을 얻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죠.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에 걸맞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죽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살아있는 나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은 나무가 아니죠. 다시 사는 나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공로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고집 안 부리게 되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십자가 아래서는 누구도 평등하죠. 권력도 신분도 지혜도 돈도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닮은 교회라면 그래야 하겠죠. 사실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찾으신 분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노예 신분들이셨다고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노예 생활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전제가 되고 오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공부 많이 한 분도 없고, 또 재주 좋은 분도 별로 없고, 또 문벌이 좋은, 학벌이 좋은 분들도 많이 없고, 고위직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29절 말씀대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신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이끄시고 구원의 은혜 아래로 이렇게 품어주셨으니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머리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게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원래는 바울은 있죠. 자기는 문벌도 좋았고요. 또 신분도 로마 시민권이었고요. 그 사람은 좋은 대학도 나왔고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카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리셋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딱 올려놓기로 원합니다. 십자가만 올려놓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럼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보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봐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만약에 교회로 대입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교회에 요구할 것을 원하지 않고 아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교회, 이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요 성도이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저 김대리 또 김과장님 저분한테는 이런 얘기 해지도 말어. 해봐야 될 얘기가 아니야. 저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그렇게 사는지
저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시간 낭비야. 이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뭘 얘기해도 다 통해. 이래서는 안 되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 겁니다. 우리를 바보라고 조롱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고요. 죽은 나무처럼 보였지만 우리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얻는 영적인 권세와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공급되어진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십자가로 만들어진 공동체, 십자가를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속적인 것이나 우리의 우월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꿨던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과 은혜는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내가 많이 자랑하고 드러낼수록 은혜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나 자신을 자랑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신자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많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좋은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많은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을 열심히 해야죠. 뭔가를 해야 간증과 고백이 나오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유리창만 닦고 있어서는 간증과 고백이 나올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듯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도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수고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속에서도 반짝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내는 아름답고 선명한 교회, 축복받을 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